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시편 37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으로 복받아 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넷플릭스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다 보셨나요? 네, 다 보셨죠? 네,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 이런 약간 이렇게 가슴 절절하고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만 봅니다. 거기 옛날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굉장한 다양한 게임들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나바오 선교를 갔는데 이제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놀아줄까 고민을 하다가 딱지를 만들어줬는데 딱지를 가지고 한 2-3시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땅 따먹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아세요? 땅 따먹기 아세요? 네, 아시나요? 네. 동그란 원을 그리고 돌멩이를 3번 쳐서 그 안에 들어오면 나의 땅이 되는 게임입니다.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굉장히 이사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 땅을 갖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땅 따먹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은 저녁이 되고 이제 엄마가 항상 빨리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때요? 정신이 팔려서 계속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게 되면 들어갑니까? 이제 엄마한테 직실하게 터지고 집에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온유해지려고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땅을 얻으려고 오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땅의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땅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기업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이왕 기업은 대기업이죠. 그죠? 대기업도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어라, 항복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순복해라, 애통해라. 저희 아내가 집에 가면서 도대체 무슨 복이냐고, 도대체 어떤 복이냐고.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네. 하나님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네. 다시 계속 할 거예요. 좀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언제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크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왕이면 역세권으로, 이왕이면 강남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이야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항복되어지는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그 굶주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굶주린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내 삶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온유한 자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팔복은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마음은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온유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잘 길들여진 상태를 뜻합니다. 유럽에서 야생마를 잡아다가 오랜 시간 동안 길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잘 길들여져서 종마, 명마로 쓰임받을 때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은 프라우스, 온유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는 것,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길들여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근데 이 온유함,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어디서 나오냐면 아나부에서 나옵니다. 이 아나부라는 단어는 고난을 받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아나부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 프라우스에서 나오는 헬라어 단어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프로슈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온유에서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고난과 아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내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포로로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나를 길들여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나의 삶에 걱정과 고민만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온유한 자다. 내가 너희의 광야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였고 내가 말씀하였고 내가 너희의 기준이 되었고 그 뜻 가운데 너희가 나의 삶 가운데 길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살다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 가운데 길들여지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섬기고 싶고 그 뜻 가운데 거하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아직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해서 육신의 죄악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올라오는 그 본능들을 절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 가운데 줄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단하고 굳어지고 갈라진 마음이어서
육신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온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딱 두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는 모세,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온유했을까요? 모세가 온유했을까? 60만의 장정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 모세가 온유했을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모세가 온유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근데 민수기 12장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죽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다시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비방하기보다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고 헐뜯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시고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 가운데 자정하셔서 장면문에 서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십니다. 모세도 부르시면서 모세를 칭찬하시고 이제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를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도전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소하다,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그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에 드러난 모세의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나의 리더십에 누군가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때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참아내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내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용서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영혼들아, 상처받고 찢겨지고 헐뜯기고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쉬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착해서 예수님이 순박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어떠한 시험 속에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서 온전히 바로 서서 그 말씀을 너희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유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순복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부부 관계 속에서도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안정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너희의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온유함, 너희 가운데 안정, 썩어지지 아니할 심령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것,
오직 복음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온유함과 안정함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무나 움직일 수 없는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아무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모세, 예수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자, 그래서 그 광야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자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캐논이 무슨 뜻이냐면 잣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기준, 우리가 살아갈 때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이쁜 여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몇몇 있습니다.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준을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굴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대시지 않은 남자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안 걸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 좋은 기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남자를 선택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불편한 걸 만들어야 돼요. 남자를 선택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랑 만나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고 성경 일독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런 어려운 것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진국.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온유한 자만 남습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되고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나옵니다. 광야의 고난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렵고 떨게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곳에 심부름을 갔던 가장 연약했던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할 수 없어. 넌 너무 연약해. 그때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 그 골리앗과 싸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경험, 세상의 은혜들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표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귀한 경험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온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은혜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의미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땅을 해석할 때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땅, 두 번째는 실제적인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통 요한계시록 21장을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해석을 해 나아갑니다.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실제적인 땅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자녀의 복을 땅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복,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복, 부동산의 복, 이런 복들을 땅의 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려야 되는 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총신대학교 김지찬 교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은 자의 땅과 산 자의 땅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약속한 땅에 정탐하려고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이 의견이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뭘로 본 거예요? 죽은 땅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산자의 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땅을 볼 때 그 땅이 죽은 땅인지 아니면 산자의 땅인지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바라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죽은 자의 땅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땅으로 바라보니까 죽은 자의 땅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땅의 유혹에 넘어져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명품,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도 그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모습대로, 죽은 자의 땅 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죽은 자의 땅에서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산자의 땅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우리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내 가치와 내 생각에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 즉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땅의 원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불렀는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갔더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 나라가 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생명력을 통해서 그 죽은 자의 땅이 산자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시편 27편 13절에 이 산자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27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편 27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즉 벼랑 끝에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27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러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 하나만을 치려고 합니다. 그 악한 원수들이 죽음의 땅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주님을 붙들어내었더니 그 말씀에 길들여졌더니 다윗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광야 가운데서 내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산자들의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어를 무엇을 쓰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에덴에 하나님의 그 에덴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산자들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 그 땅의 기업을 얻은 그 자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16년이 되었는데 이 16년 가운데 굉장히 많은 광야와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남가주에서 사역할 때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사역했을 때는 자녀의 문제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던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로 넘어가서는 신분의 문제, 그리고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내 삶을 훈련하시고 길들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이풀 교회에 왔습니다. 조이풀 교회에 와서도 지금 1년 반 좀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길들여 가시는지를 보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도 내 힘과 내 뜻과 내 경우로 살아갔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길들이시고 내 삶을 조명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내 뜻과 내 경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잣대로 삼아, 표준으로 삼아, 표대로 삼아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아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